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말씀 통해 크신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비유 하나가 나옵니다. 그 비유는 10사람에게 하나님이 10개의 문화를 각각 하나씩 나눠준 그런 비유를 사용하셨죠. 우리가 흔히 익히 많이 들어온 비유이고요. 이 말씀은 주로 우리가 들어오기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남기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들어온 줄로 압니다. 그 말씀이 맥락이 우리에게 바르게 전달된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저는 좀 더 다른 시각이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시각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각이 조금 더 넓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하기 바로 앞전에 혹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삭개오 비유가 있었죠. 삭개오 이야기가 있었고요. 삭개오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에 관한 메시지였어요. 근데 왜 제가 그 말을 굳이 기억하냐고 여쭤봤냐면 오늘 첫 문장 때문에 그래요.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는 것을, 그래서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그의 목표임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게 그의 목적이죠. 그래서 그것에 맞게 잃어버린 자를 찾은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 말은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말씀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100% 정확하게 다 이해를 했다면 굳이 다른 비유를 들을 필요가 없었겠죠. 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자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본문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인 거랑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아무 생각 없이 보낸 게 아니에요. 그는 정말로 많은 것을 비워서 정말로 많은 것을 손해를 감수해 가면서 그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길을 열으신 거죠. 오늘 말씀은 시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는데 더한 비유가 과연 무엇이었냐? 바로 10사람에게 10개의 문화를 나누어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사람들이 마지막에 왕권을 받아 가지고 이 사람이 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어떻게 했는가를 보려고 했고, 그 각각 사람들마다 자기가 직접 나와서 자기의 했던 일들을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사람들이 한 거에 대해서 잘한 사람은 잘했다, 못한 사람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무엇과
엄청나게 다른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어떤 분량을 가지고 적절하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기면 되는 그런 말씀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뭔가 더 다른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과연 정말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셨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고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아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첫 부분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11절 까만색 진하게 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 본문을 보건대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는 비유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냐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의 로마로부터의 독립이라든가 무슨 그런 우리들의 살아가는 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실 일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말씀의 내용상, 이 말씀의 내용상 어떤 귀한 사람이 왕위를 받으러 갔다가 온다. 이 왕위를 받으러 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상정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로 반드시 돌아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왕으로 돌아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은 그가 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왕이기 때문에 그가 마음대로 나누어 주었던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가면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의 뜻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그죠? 그럼 지금 일어난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문화의 비유를 하신 것은 그것을 충성되이 해서 무엇을 남겨라라는 말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는 바로 그가 우리의 왕이고 그가 우리를 평가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곧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들의 왕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교회에 맨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가 이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더 바르게 그렇게 믿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시는 분인지를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가족으로 살아가지만 가족으로 또 이렇게 성도 한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지만 그것이 우리가 서로 관계 있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분이고 십자가를 지셨던 분이고 정말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직접 감당하셨던 분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아멘이 된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그죠?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깨져야 하는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가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과 얼마만큼 관계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많이 만나면 많이 만날수록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겠죠. 우리가 그와의 만남을 소홀히 하면 할수록 그를 더 알아가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열 문화를 각 사람에게 맡겼다. 여러분, 열 문화를 열 사람에게 맡겼으면 한 사람은 몇 개의 문화를 받았습니까? 다 하나씩 받았죠. 그죠? 우리들은 누구든지 자기의 인생은 다 한 개씩 받습니다. 아멘. 그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남기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형태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나왔습니까? 네. 첫 번째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16절입니다.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네, 대단하죠, 그죠? 자, 내가 내 목숨이 하나라면 열 목숨을 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것 하나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남기느냐가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이것은 이 땅에 물질을 얼마나 많이 쌓아놓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위를 많이 했느냐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만들었냐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물질적 가치관에 갇혀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재물을 많이 취득했느냐로 보일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즐기고 살아가는데 목적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길 수 있습니까? 남길 수 있는 길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재물을 오빌의 금을 강가에 던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이 땅의 물질로 많은 것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우리의 점수를 체크하십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걸 주셨습니까? 5 고을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5 고을을 차지하라고 하셨죠? 5 문화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분명히 많이 남긴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칭찬을 부어주신 걸 볼 수 있어요. 즉 그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나에게 들어오는 것으로 나의 능력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베풀어 주었느냐로 계산하셔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가치관 사이에서 여전히 허덕거리고 사는 게 우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인생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열 문화를 받은 사람처럼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만났을 때 열 문화를 남긴 사람처럼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해요. 이거 세 번째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입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 사람은 뭐 한 거죠?
아무것도 안 했죠. 그죠? 지키고 있었어요. 아, 그랬네요. 예? 뭐 했어요? 정답입니다. 수건으로 싸놓았었죠. 수건으로 싸놓으면 이 문화를 활용해서 뭘 할 수가 없다는 의미겠죠. 이 사람은 뭘 한 겁니까? 이 왕이 귀인이 처음에 갈 때 뭐라고 했어요? 장사를 하라 이렇게 했어요. 네, 장사를 하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장사를 하지 않은 거죠. 즉, 뭐를 안 지킨 겁니까?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될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이 사람처럼 될 거예요. 왜?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자기 입으로 말할 건데 그때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난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다 자백할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이야기하듯이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듯이 나 수건에다 싸뒀다 지금 가져왔어요. 그러면 한문화 그대로 남았잖아요. 그럼 그래도 그거 잘 지켰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수많은 사람은요. 어쩌면 수건에 싸놓지 않고 아예 이걸 다 들어먹을 수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길을 돌이켜보면요. 정말 한문화로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발버둥 치다가 다 까먹을 수도 있어요. 왜? 그것이 무슨 방법이기 때문에 다 그럴 수 있습니까? 내 방법으로 살아가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한 것이 있어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은 그 끝에 반드시 무엇이 남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어떤 사람은 10문화, 어떤 사람은 5문화가 남게 되는 비밀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일에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여전히 무언가 불편한 부분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이 늘 눈에 밟혀요. 그래서 늘 그것이 짜증나고 그것이 힘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수 있는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내로서 참으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돌이켜보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성경을 찾아보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말씀을 찾아가서 장사하라고 말했던 그 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무언가 남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어디를 보더라도요. 하나님이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대해서 찾으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그 일을 해내야만 하는 의무인 거예요. 일인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해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장사를 하라 그랬으면 뭘 해야 돼요?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난 못하겠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죠?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없으면 아예 맡기지를 않으셔요. 왜?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로우시니까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시키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이 사람을 결정하고 있어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둡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두려운 분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은 사랑을 완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이 말에는 이 사람의 믿음과 그의 사상, 그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가 일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그는 무엇 때문에 일을 못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못한 거예요. 왜 두려웠을까요? 그가 나중에 어떻게 할까? 책망받는 것만 신경 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뭐만 있는 겁니까? 공의의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뭘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내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을 뛰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낼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을 믿습니까? 이 사람도 믿었어요.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도 거둘 수 있는 분이다.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알고 그분을 바르게 대우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비유를 왜 하셨습니까? 그분이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일은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은 뭘 하셔야 됩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일을 준비하실 것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어디에 마음이 가 있어요? 이제 곧 자기들의 독립이 이루어질 것에 마음이 가 있어요. 이 땅에 무엇이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또 현재 이렇게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라면 앞으로 그 나라는 반드시 그가 왕으로 오셔서 다스릴 나라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에 이 사람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날은 반드시 이 말씀처럼 주인이 말하는 것처럼 내 말로 너를 심판한다.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수건으로 쌓아두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충성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남기느냐에 있는 거예요. 무슨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장사하는 비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사를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의미가 있는 거겠죠. 정말로 이 마지막 결론이 우리를 정말 뼈 때리게 합니다. 한마디로.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처음에 12절, 13절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라고 적고 있죠. 자, 이것은 사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무엇을 암시하는 거예요? 예, 나를 미워할 거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지만 이 백성들이 나를 미워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할 거라는 거죠. 이 문화의 비유는 그 중간에 들어있는 내용도 너무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 앞뒤에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 훨씬 더 우리를 정말로 그가 정말 우리의 왕이시구나 이걸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모든 사람들은 다 인생 하나씩 받았습니다. 구원도 다 하나씩 받는 거예요. 각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것으로 남길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마지막 그날에 왕이신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10고울을 5고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들은 참으로 무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무심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주님이 참으로 우리의 왕 되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한 문화를 10문화를 남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